우리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미션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지금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중에 문제가 또 이 세상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죠. 운명을 바꾸는 만남. 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인생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땅의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죠. 자, 이것은 뱀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를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욕심장이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사이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게 마귀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에는 세상 임금이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란 말이죠. 이 사탄이 눈에 보이면 속지 않겠죠. 근데 눈에 안 보이게 가장 가까이에서 속인단 말이에요. 하와하고 첫사람 하와하고 이 원래 그 상태의 뱀, 저주받기 이전의 상태의 뱀,
뱀이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여자들이 화려하고 예쁜 거 좋아하죠. 그러니까 딱 이게 맞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던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말하는 것처럼 속였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알 턱이 없잖아요. 하와가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공격, 말씀을 바꿔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하와가 그렇게 답을 했다면 먹지 말라고 하냐. 이때 먹어도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때 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때의 그 말을 듣고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남편이 그 옆에 붙어 있었네. 말씀을 보면 진짜. 말씀을 보면 그 남편이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죠?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이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옆에 있었는지 먹은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가지고 가서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남편에게 줬다 그랬어요. 함께 있는 남편에게. 만약에 옆에 있었다 그러면 이 아담은 10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옆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알겠다.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 이거를 네가 나한테 들었잖아. 그러면 듣고 네가 지키고 너와 함께하는 그 여자에게도 들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아담이 선지자의 책무를 잃어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책무를. 아담을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운동하도록. 근데 그거 싹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사명 잃어버렸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죄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로 전락한 사람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에덴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 그걸 상징하는데 은혜와 임마누엘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개척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은 살 수 없거든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땅 엉겅퀴를 온 땅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 묵은 땅을 기경해 본들 입에 풀칠 겨우 하는 거. 에덴에 있어 보세요. 온 모든 천지가 다 그냥 뭐 농사 지을 필요 없이 그냥 공급이 되는 그게 에덴인데 그거 다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생 문제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드러난 문제, 이 6가지 운명의 틀 속에 갇혀서 비참한 인생 살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 드러난 문제 이면 속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상처 아니겠습니까? 상처. 하나님께 범죄한 그 아담의 심령 속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하와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이 가정과 가문의 배경을 타고 또 환경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입은 상처들이 탁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상처가 숨겨져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 이제 정신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뭐 가정의 문제로, 가정 파탄 나고 이런 배경 속에는 숨은 문제가 딱 있는 거라면 상처. 이 상처 속에 있는 사람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이 만나서 그 상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4배, 6배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 세포 증식하듯이 축축축축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상처가 아물지 않고 덧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상처받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가지 운명의 틀, 영적인 문제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음과 내세, 후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9절부터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이런 문제 속에 인생이 있냐? 빛이 세상에 왔어요. 인생의 해답이 쫙 비춰지는 빛이 왔어요. 그런데 그 빛을 세상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복음 전혀 안 받으려는 현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 증거 이 복음이 당신이 사는 길이라고 복음 전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잖아요. 나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취미가 없다 그러더라고. 복음이 취미 생활인가 봐. 인생에 해답을 주는데 난 그런 거 취미 안 맞다고.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그런 거 나하고는 안 맞다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심령으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영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영접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이후에 2장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영접을 설명하는 영접. 영접이 뭐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 오늘 읽었던 본문에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뭐 했다고요?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VIP 모시듯이 청한 거예요. 그 홀레집에 손님들 청할 때 초대장 보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무한테나 초대장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좀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VIP를 모신 거예요. 홀레잔치.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홀레잔치에 이 객으로 참여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홀레잔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홀레잔치. 우리 주님 재림 하실 때 교회인 우리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재림이 홀레. 그죠? 지금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신랑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손님으로 맞은 거예요. 손님으로. 영접의 진정한 의미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거요. 우리 교회의 주인을 바꾸는 거요.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남은 그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없는 게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주인으로 있으면 내가 주인 된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주인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내가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 생기죠. 이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그 연애할 때 양다리는 그래도 괜찮아. 결혼했는데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구속당해야 돼요. 그죠? 이혼감이란 말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보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불신자. 그들의 삶은 뭐 당연한 삶 아니겠어요? 불신자를 논할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의 불신자 말고 세상과 보태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썬데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주일날 삐죽하고 나와가지고 뭔가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 에베소서 2장 2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은 2장 3절에 뭐라 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그를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함이다.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버타여 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고집과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한 사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자기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자기 신앙을 막 강요해요. 독선.
또 이 신비주의자들도 있어요. 신비주의자들도 보면은 뭐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해요. 오직 구원의 길은 뭐냐?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뭐 옛날에 이런 말을 한 곳도 있어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그게 전혀 복음하고 안 맞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구원을 모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저는 방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할머니 손 붙잡고 끌려갔거든. 교회에서요. 거기 장로교인데 통합 측인데 그 교회가 목사님 성함도 안 잊어버렸어 나는. 근데 밝히진 않을 거예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을 건데 그분이 장로교에서 이상한 신비하는 그런 이제 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신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통합 측. 이게 통합 측은 옛날부터 빗나간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무슨 집회를 했냐? 하면서 막 불대고 불러 해가지고 불 받아라 해가지고 수건 던지면서 막 그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도 아니고 손수건 던지면 그 손수건 던지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정신 잃고 막 이성을 잃고 막 쓰러지고 난 손수건이 오는데도 난 안 쓰러지더라고. 맨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 제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이때인데 어릴 때인데 나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나오더니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내 머리를 막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안찰이라 그러더라고. 귀신 내어 쫓는다고. 머리만 겁나게 아픈데 그 뭐 내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귀신이 아주 큰 게 들어갔다고 막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고.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하루 종일 울고 막 학교 가도 울음이 안 그쳐지고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아들 없으면 그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 대단한 신비 해봤자 신비하다가 지옥 갈 수 있다니까요. 복음 모르면.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틀린 헌신으로 허송세월하고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론 유다처럼 니골라처럼. 가론 유다 보세요. 가론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제자로 이렇게 따랐는데 가짜 제자예요. 자기 동기 딱 있었어요. 이 가론 유다하고 베드로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 베드로가 막 이렇게 칼 쓰고 그러잖아요. 칼. 열심당원이었다니까. 그래갖고 뭐 혁명, 투쟁 이런 거 하는 데가 열심당이거든. 그때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로마 속국체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열심당원들이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중에 독립군들이 있었던 것처럼 일본군들이 일본의 일본 체제에 있을 때 독립운동가를 겁냈던 게 아니에요.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누구냐? 김좌진 장군 제일 겁냈어요. 독립군. 이 군인들을 제일 겁냈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혁명당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이 물고기 오병이어 그 기적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 경제 기적 일으키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것만 해도 엄청난 대단한 기적이라고 막 한강의 기적 막 5개년 계획씩 막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래갖고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 경제에 기반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막 병든 자 낫게 되지. 그러니까 이 국가에 얼마만큼 이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겠구나 하고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랬는데 웬걸 점점 그게 아니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완전 생각을 깨트리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독립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복의 개념을 싹 바꾸시고 기도, 그 사람들 기도 제목이 어찌하야 우리가 이 나라가 독립되겠냐. 그게 유일한 기도고 소원인데 기도를 싹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 거기 신경 쓰지 마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거 채워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는데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갈 길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 다 해놓고 이 틀린 헌신이었죠. 그러니까 허송세월 한 거예요. 허송세월. 영접이 되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우리 영민이처럼 어린아이들도 다 해요. 응? 듣는 귀가 있으면 아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이해만 하면 그냥 그 말과 글 알면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 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보고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분명히 고린도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보고 주라고 했다니까요. 거짓으로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저 어느 교회들 보면 이게 교회 앞마당에 그런 거 써 있잖아요. 오직 주님. 그 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주가 누구냐는 거지, 주가. 어떤 데는 보니까 오직 예수 이렇게 했더라고. 예수가 주라는 거지. 오직 한 단계 더 나가면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하다가 제갈길로 간 거예요. 니골라, 이 니골라라는 인물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 어려움 많이 주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집사로 피택된 사람이었다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니골라 당이라고 해가지고 니골라 그 파당을 만들어서 막 초대교회 복음운동에 방해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상한 거짓 논리를 앞세우면서.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얼마만큼 니골라당이 악했으면은 이 예수님이 교회를 칭찬할 때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걸 미워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잖아요.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교훈이 뭐냐면 2장 14절에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니골라당이 뭘 했는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이죠. 우상 숭배를 조장한 거예요. 막 접시냉이 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3단체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의 어떤 그 주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인생의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뭐가 포함되느냐? 5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5기초. 5기초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개인, 나를 나타내는 게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말로 표현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의지로 나타나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나의 업을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5기초.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을 바꾸고 내 만남의 주인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꾸고 내 업의 주인을 바꾸고 삶의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표는 언제나 오늘이요, 지금이요, 여기에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뭐라고요? 보라 지금은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언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인생의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각에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행동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이 곧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곧 영접이에요. 그걸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꼭 옛날 그 일제 시대나 아니면 6.25 때 이 북한군들이 6.25 때 믿는 자들한테 예수 부인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다. 그러려고 하면 믿는 자의 삶이 이제 나타나는 거겠죠. 아멘. 우리 삶이 모델이 안 되면 그 믿음이 이렇게 무시당해요. 무시당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이 규모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기본, 서론적인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깔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답을 내고 이렇게 갱신을 실천해 가는 거 도전이에요. 도전.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이런 거 상관없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로서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16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뭐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 주셨는데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믿을게요. 나에게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주인을 바꿀 수 있냐? 나의 인생을 복음 속으로 들여놓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비논리적일 수 있고 비상식적일 수 있고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논리가 아니고 비상식이 아니고 비합리가 아니에요. 뭐냐? 초논리요 초상식이요 초합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어요. 하인들은. 자, 그러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뭐 했다 그랬어요? 갖다 주었더니 이 하인들이요. 보세요.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이렇게 다 듣고 행했어요. 행해가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황 잘 생각해 보라니까. 그걸 떠가지고 갖다 줬는데 맹물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인들은 아주 그냥 치도곤이 나는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하인들. 그런데 갖다 줬다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이래. 믿음. 그들의 믿음.
아예 생을 걸고 믿어버린 거예요. 생을 걸고. 오직이 됐다면 오직. 이 하인들이 오직이 됐어. 예수님이 주인의 말에 따른 거요. 주인으로 따른 거야, 아예 그냥. 그 집 주인 따로 있었을 거거든, 분명히.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꿨다니까.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예수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예 생을 예수님한테 걸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니. 포도즙이 됐어요. 신선한 포도즙.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재창조의 역사.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하인들처럼 그냥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인을 바꾸는 건 오직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1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순종했는데 완전 그냥 그 집 자체가 그냥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화가 그냥 일어난 거지. 자, 어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쪼개지면서 그 휘장이 사라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의 길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이 단절의 문제가 선지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참 제사장의 법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숨은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숨겨진 문제가 치유돼요. 마음의 상처, 이것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참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인생에 드러난 문제에서 해방받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승리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이 일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 그 시간이 삼오늘의 시간이에요. 삼오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삼오늘이에요. 자, 이 삼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세 가지 오직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속에 세 가지 오직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삼오늘은 어떤 시간이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세 가지 집중의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는 곳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24의 비밀 딱 누리는 상태가 되니까 25의 역사, 영원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과 그 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사람이 집중할 때 이 천국 열쇠를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그러면서 현장에 뭐가 돼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삼원을은 어떤 시간이냐?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속의 시간이에요. 보세요. 삼원을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바뀌냐?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 새롭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복음으로 편집이 돼요. 내 인생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계돼요. 내 인생 속에. 나의 현장에 전도라는 것으로 디자인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으로 가는 현장마다 길 대신 그리스도, 해방 대신 그리스도, 승리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 찾은 해답, 실천할 미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지속의 비밀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237 5천 종족으로 향하여 이것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 부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복된 시간을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237 빛의 역사를 나타내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증인, 전도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아직도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은혜와 해답과 미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오직 집중 지속으로 은혜 해답 미션을 붙잡고 저 바깥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